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에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를 곱씹어보고 또 혹시 정돈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돈을 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는 때가 바로 이 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매듭이라고 합니다. 매듭을 짓는다. 그래서 매듭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발판 삼아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쭉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갖는 매듭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간에서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 과거의 시간들을 함께 잇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과 어제의 시간을 함께 잇닿게 하고 겹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오늘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매듭이요,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게 되면 이것이 어느 지지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뭔가 잡아당길 때도 힘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 체육대회 때 우리 청팀 형제님들이 가지고 계신 끈에 이런 매듭이 있었다면 100팀 형제님들께 속절없이 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매듭이 없어서 우리가 힘을 못 써서 또 이 매듭이 있으면 줄을 오를 때에도 이것을 발판 삼아서 올라갈 수 있죠. 미끄러지지 않게요. 식물을 보더라도 우리 1층 카페에서 보면 창문 밖에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도 매듭이 있어서 그렇게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매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매듭이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의 주일에 2023년 첫 주일을 열었을 때 주께서 주셨던 우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이사야서 66장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오늘의 이 시점에서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때와 이 시간을 함께 이으며 매듭을 짓는, 신앙의 매듭을 짓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첫 번째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을 말하는데 그 자신들의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기뻐하여라. 여러분들은 2023년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가만히 보니 정말 2023년은 다사다난하고 분주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표야 이렇게 우리가 매겼지만 교회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창조 이후로 신앙생활하기 좋았었던 때 특별히 그런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좋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핍박하지 않았던 가장 평온했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했었던 왕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했었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칭호를 얻는 오바댜라는 정치인이 활동했었던 때였어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때, 좋지 않은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더 종교생활을 하기 편한 어떤 그런 좋은 때와 좀 어려운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에는 어떤 좋은 환경이나 나쁜 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과 순종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그로 인한 결실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는가, 또 어떠한 기쁨을 경험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초에서부터 지난 며칠 전까지 우리는 쭉 이어지는 장례 예배를 드렸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하는 슬픔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이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어짐으로 마음은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함께 그리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이 아니었다. 이 끝은 진정한 시작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부활신앙을 갖는 바로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우리에게는 새로 태어난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우리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새가족들, 우리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수요일 예배와 또 특별히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들이 있어 왔고, 그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드려지고 있는 교회학교의 각 부서의 예배들도요, 사실 2023년도 시작할 때 한 주일학교 부서는 선생님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너무나도 탄탄하게 이 주일학교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지난 성탄 예배 때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은혜들,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몰라요. 각 기관에서 또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많은 손길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주님께서 경험케 하신 이 기쁨, 이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올해 초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올해 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감사의 매듭을 짓고 또 정돈하는 매듭을 짓고 또 내년을 도약하는 그런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누리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누리.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그것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젖을 빨며 그 품에서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젖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제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젖을 바라고, 우리 갓난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젖을 바라고 젖을 빨고 그것을 먹어요. 삼켜요. 그리고 그 젖을 양분으로 삼아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삼켜 먹게 하시고 심겨진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양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행함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지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네, 베드로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순종,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가 서로를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세대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맞습니다 라고 그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내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 듣고 아닌 것들은 그냥 쳐버리는 그러한 것은 순수한 자세가 아니죠. 모두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섭취하는, 그 젖을 빨아 섭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한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한다. 영혼이 맑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순응하여서 받고 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으로 사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나의 생각이 앞서가고 하나님보다도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걱정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이것은 영혼이 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염려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맑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탁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진리에 대한 순종을 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욱더 서로가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이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도 기꺼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2023년 우리 새누리교회는 거룩한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행사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에 몇 차례 듣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제도 한 두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따뜻하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많죠.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사랑, 저부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참 일중심의 사람이거든요. 매일 우리 아내한테 혼나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몸짓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따뜻함이 느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직 부족함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깨끗한 영혼으로서 더욱더 서로를 마음을 다해 거짓없이 사랑하시는 새누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뻐하는 새누리가 되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새누리. 우리 본문의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보면 자 젖을 빨며 그 옆에 안기요. 그러니까 이 누구 옆이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와 함께 그 옆에서 그 무릎에서 너희는 놀 것이다.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놀다라는 말, 이 놀다가 무슨 표현이냐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 찬양 아시죠? 여기에 장난쳐도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8절 말씀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지만 해함이 없는 거예요. 이 장난치다가 여기에 나오는 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뭔가 막 이렇게 짜여져 있고 정기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 그냥 소소한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한 것 속에서 기쁨이 넘치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건강하게 지어져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기쁨의 공동체, 이런 기쁨의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볼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기쁨의 공동체예요. 너무 기뻐요. 바울의 마음이 막 행복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며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쁨이 샘솟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며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들은 전도했는가? 선교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바울이 사실상 참 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했거든요. 바울의 소식을 알아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을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도왔어요. 이걸 연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를 도왔어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마치 우리가 노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 그런 소소한 아주 잊어버릴 만한 그런 작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음을 위한 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삶, 당연히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3, 4, 5 모여서 기쁨으로 교제를 하는 그 시간들, 함께 식당에 가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밥을 먹는 그 시간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치우는 모든 시간들, 우리의 3, 4, 5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형편을 살펴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혹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교회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였다. 이 참여라는 말은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교제하였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의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함께하고 내 장소를 함께하고 때로는 나의 가진 물질들을 나누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서로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도 서로의 이 삶들을 함께 코이노니아로서 참여하며 서로가 함께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 참여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함께함들은 그 교회를 성장시키게 되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었죠? 어떻게 1년 동안 여러분 사셔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먹은 식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까? 맞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읽은 책과 공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까? 맞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소소한 순간들이 다 합하여져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직굵직한 우리의 모든 행사와 상황들과 예배들도 중요하고 우리의 그런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그 소소한 일상, 마치 놀고 있는 것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그런 작은 순간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를 살피며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할 때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지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교회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던 많은 시간들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렸던 이 순간들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했었던 목장에서의 시간들, 그 다시 오지 못할 추억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그렇게 작은 손길로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새누리가 있게 된 것이에요. 모든 수고와 모든 결단과 모든 섬김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요,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함께하는 코이노니아의 시간들, 그런 일에 참여하시며 격려하시며 섬기시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것이요, 이 새누리 공동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맺는 이 매듭은 오늘과 그리고 이 연초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정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 매듭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셔야 하는 매듭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과 과거를 잇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잇닿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내일은 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잇닿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내일은 그날이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맺으셔야 하는 또 하나의 매듭, 오늘과 내일의 매듭이에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며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이거 하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실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하여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에 의해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감격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며 내게 주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 어떠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바로 그 오늘의 이 시간과 내일의 그 시간을 서로 잇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드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매듭을 짓는 것, 그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오늘과 과거,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매듭. 보세요, 매듭이 커졌죠? 더 단단한 매듭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 교회로서 내년에 우리가 딛고 나아가야 할 단단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 매듭을 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